하나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겨울에 집중해서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말에 호세아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깊고 오묘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사랑을 너무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나름 경험도 했고 설교도 저는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이고 너무 피상적이고 편협할 뿐만 아니라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좀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알고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여러분과도 오늘 나누고 싶어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의 비유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는 아버지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선택했을 때 솔직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또 내가 뭐 새삼스럽게 깨달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제가 하기도 했었고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좀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본문처럼 잘 알려주는 것도 없고 어찌 보면 우리의 익숙함, 편견이 선입견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대주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좀 낯설겠지만 비유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마처럼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상황 속에 실제 있는 것처럼 각 인물과 동일시하고 공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겁니다라고 명제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비유에서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 선입견을 다시 한번 리셋하시고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보는 것처럼 같이 한번 비유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저에게 주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중에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말하면서 재산 분배를 요청합니다. 사실 이러한 요청은 굉장히 무례한 것이었죠. 아직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벌써 달라고, 먼저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살림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자신에게 할당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미련 없이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의 권리, 자유, 그 자유로 허락될 자기 실현의 가능성,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이런 시골에서 틀어박혀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이럴 수도 있었고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게 될 재산인데 좀 미리 받는다고 문제될 것 없잖아. 어차피 아버지 주려고 하신 거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이 어떤 상처를 입게 될지,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재산을 챙겨 떠나버리면 그 마을에서 아버지가 어떤 불명예와 조롱을 받게 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깊은 생각까지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자유, 그것만을 쫓아 유산을 챙겨서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작은 아들이야말로 철없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달래거나 뭔가 가르치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수동적으로 아들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왜 아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무례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일까요? 괘씸함 때문에 가서 고생 좀 해봐라. 네가 고생을 해봐야지 알지. 그러면서 말없이 나누어 준 걸까요? 아니면 아들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아들 바보여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말려도 소용없을 테니까 체념한 것일까요? 사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줄 때 아들과 재산을 모두 다 잃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녹록치 않고 세상을 부딪혀 헤쳐나갈 힘이나 지혜가 작은 아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말리거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선택을 한 거죠.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잠 못 자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누구보다도 괴로울 사람은 사실 아버지 자신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은 아들의 자유의지와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배울 수 있도록 작은 아들의 무례함과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통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실패와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는, 이게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난 좋은 거를 주려는데 상대가 그것을 사랑으로 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좋은 것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자유와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또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아버지는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고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은 아버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존중하고 아들의 자유를 위해서 말없이 보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난 작은 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는 계획도 없고 무분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가진 재물로 호사도 누려보고요.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난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달콤함과 자유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하다 결국은 다 날리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고, 그래서 돼지를 쳐야 했죠. 근데 굶주림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자기가 돼지를 치지만 돼지에게는 쥐염 열매를 주지만 자기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인 돼지와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내던져버리고 나아가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굉장히 자유롭고 편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집을 떠난 자유와 달콤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죄의 결말은 비참함과 처참함 뿐이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소외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잃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작은 아들이 문득 정신이 듭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양식이 풍부하여 자기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보다는 낫겠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은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8절과 19절은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은 없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매달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아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짓고 떠난 작은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고 품꾼의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죄가 관계를 깨뜨리면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아들로 돌아갈 자격이 상실되었고, 그러니 품꾼으로라도 받아주면 다행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이전의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간 후에도 계속 그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소식에 대해 무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가 망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멀리 타국에서 가져간 돈으로 성공하길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망해 궁핍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고 그가 자신의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사실은 더 애타고 힘든 시간입니다. 왜 당장 달려가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아들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나 오늘이나 집으로 돌아올까 서성거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버지의 채통도 다 내려놓고 아들이 돌아온다는 그 반가움에 버선발로 뛰쳐나간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그저 아들을 불쌍히 여기며 먼저 끌어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뛰어와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 앞에 작은 아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까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니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할 건가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나님, 품꾼의 아버지 한 품꾼의 하나라도 봐달라고 딱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말을 가로챕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정말 말해야 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처음 터져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 볼까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침묵하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으로 종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옷, 가락지,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집의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그것은 다시 아들로 그를 회복시키고 대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거워하자라고 하기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환영하고 아들로서 대우합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작은 아들의 말을 무효화시키듯이 그를 아들로 대우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과한 제스처는 비록 아들이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났었지만 결코 그는 품꾼이 될 수 없고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결코 품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죄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더 이상 자신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고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에요. 죄는 관계를 위축시키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망난이고 아무리 죄를 지었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도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결코 품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들임에도 품꾼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자격을 상실시키고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럼 난 품꾼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죄를 들먹이면서 너는 품꾼에 불과해. 네가 죄를 졌는데 무슨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품꾼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여러분 품꾼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낯짝이 있지,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과 품꾼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품꾼으로 지내는 것은 결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겼는데 아버지 단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품꾼들 사이에 가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일만 하고 아버지를 멀리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고 왜곡하는 이유도 여전히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큰아들은 어떤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들리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뭐지 하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상황을 물어보자 종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의 말을 듣고 큰 아들은 화를 냅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이 상황에 화가 났고 그래서 집으로조차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건네들은 아버지는 뛰쳐나와서 큰아들을 권한다, 달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철없는 동생에 대한 분노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보면 그의 말에서 우리는 그의 분노는 동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은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줘갖고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둘레오입니다. 영어로 슬레이브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여러 해 노예처럼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은 어김없이 다 순종하고 지켰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를 줘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준 적이 없는데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는 동생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집 나간 후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동생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뭐냐면 창녀들과 어울려서 재산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게 창녀들과 어울린 건 아니었어요. 재산을 탕진한 건 맞지만.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삼킨
삼켜버린 아들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칼림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삼켜버린 아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생의 삶을 과장하다 못해 엄청나게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죠. 심지어 여기서 작은 아들을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화를 냅니다. 여기 살찐 송아지는 그 당시에 곡물을 먹여서 키운 굉장히 귀한 소였대요. 우린 뭐 와규 이런 거 있잖아요. 청정소 이런 거 같은 그런 소였대요. 그래서 손님용으로 아주 특별한 날이면 먹는 살찐 송아지였다는 거죠. 즉 자격 없는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은 반면 자기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는커녕 저렴하고 평범해 보이는 염소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도 다 지켰는데 한 번도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의 반기는 아버지에게, 동생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항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는 큰아들로서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노예 생활같이 여겼어요. 물론 장남으로서의 의무감, 책임감이 있었겠죠. 당시 사회적 관심이나 장남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노예 생활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아버지께 아무런 보상이 받은 것이 없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에 비해 아버지가 그에게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야박하고 인정 없는 주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31절에 큰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큰아들로서는 그가 의무와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리고 있는 특권도 많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때 이미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장자로서 그는 동생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아버지의 명예, 특권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동안 쌓아 올려신 평판, 인맥, 경험, 신용을 그는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것을 다 자신의 것처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잔치하고 살찐 송아리 몇 마리라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나아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며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잔치 도중에 뛰쳐나와요. 어린아이처럼 화를 내는 큰아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했고 오히려 비교의식과 자기 의로 인해서 부자 관계를 노예 관계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것에만 집중하면서 억울함과 피해의식에 쌓입니다. 자신이 아들로서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은 품꾼도 아닌 그보다 더 못한 노예를 여기며 오히려 아버지에게 보상과
대가를 말하며 품꾼, 노예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아들임에도 아들로서의 특권과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었으니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오히려 작은 아들보다 더 회복하기가 어렵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냐. 사실 아버지 재산이 없어요. 다 나눠줬잖아 벌써. 다 네 것이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큰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안타까워하고 그 어떤 말로도 이해시킬 수 없는 아버지의 탄식과 슬픔이 느껴집니다.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아들이 모두 아들로서의 특권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품꾼과 노예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께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고요. 큰 아들은 자기 이와 공로의식으로 오히려 노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럼 품과 노예는 일한 만큼 삭슬 받고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노동과 대가가 정확한 계약 관계고 계약이 끝나면 깨어지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관계고요. 따로 삭스는 없지만 아버지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공로 없이 아버지 것을 누리고 계약이 아닌 사랑과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로 어떤 실수와 죄로 인해서도 영원히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서 보면 그들은 아들임에도 아들로서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떠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슬픔이고 아들들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느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나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여전히 품꾼과 노예처럼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물론 자녀가 어찌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비유의 아들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아들을 부르시고 그 아들의 권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품꾼이나 노예를 살지 말고 아들로서, 제가 이번 한 달 제일 슬펐던 게 난 아들인데 일꾼처럼 자랐구나. 자꾸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구나.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녀보다는 품꾼이나 노예로 살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나는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큰아들처럼 내 것을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라는 내 의와 공로를 내세우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품꾼이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더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좀 더 성숙해져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아들과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자녀에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 말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노예가 아니라 아들과 딸로 그 정체성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닮아서 같이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지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일꾼처럼 품꾼처럼 노예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내 공로와 내 의를 자랑하려는 죄성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노예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일꾼이나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로서 당당하게